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전 37년부터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이 유대인들은 헤롯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은 핏줄이 에서의 후손 중 하나인 에돔 족속에 속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을 탈출해 광야를 걸어갈 때 그 뒤를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도 에돔 족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원래 이 에돔 족속은 사해 남동쪽에 살고 있었는데 아라비아 민족이 공격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유대 헤브론 남쪽 사막지대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됐어요. 이두메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쳐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헬라 제국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누어지는데 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세워졌던 셀루큐스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제국이 가나안 땅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주전 125년에 하스몬 왕조 힐카누스가 이 셀루쿠스 제국과 싸워서 그들을 유대 땅에서 몰아내고 한 100여 년 정도 자치 정부를 회복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힐카누스 왕이 이둠의 지역을 공격해서 정복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에돔 남자들을 전부 강제로 할례를 행해버렸어요. 그리고 너네 오늘부터 모두 유대교 하나님의 백성 해 이렇게 명령해서 유대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로마 제국 황제의 임명을 받은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의 왕으로 부임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헤롯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 할례 받았어요. 나 유대교인이에요. 나도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스몬 왕조 마리암네 공주와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2 왕자를 낳습니다.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주 초라한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아주 넓게 토목공사를 크게 해서 원래 예루살렘 성전보다 한 5배 정도 넓게, 그래서 그동안은 없던 이방인의 뜰도 넓게 만들어주고 금을 많이 가져다가 금으로 씌우고 치장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3 아들이 3분의 1씩 땅을 나누어 통치하게 되었는데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아들이 둘째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대왕은 아내가 10명이었어요. 10명의 아내에게서 수십 명의 아들, 딸들이 태어났는데 아들 이름은 헤롯이고 딸 이름은 헤로디아예요. 그리고 그때는 같은 핏줄들끼리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와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까지 30년을 통치했던 왕이었는데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왜 세례 요한을 죽였을까요? 안디바가 어느 날 로마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다가 배다른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버렸어요. 둘 사이에는 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불륜입니다.
함께 갈릴리로 갑시다. 싫다고. 만약에 당신이 아내와 이혼하고 나와 정식 결혼을 해주면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안디바가 갈릴리로 돌아와서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아내는 누군가 하면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다 왕의 딸, 공주였어요. 이혼하고 친정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안디바의 조카가 되기도 해요. 레위기 20장 21절,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전문가인 대제사장이 헤롯 안디바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면서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룩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도 모두 침묵합니다. 왜요? 헤롯 안디바가 성격이 더럽거든요. 아주 포악해요. 말 잘못했다가 잡혀가서 두들겨 맞고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거예요. 왕이여,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하는 건 그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설교하고 이 이야기가 안디바 귀에 들어갔고 아내였던 헤로디아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헤로디아 마음속에 분노가 요한 이놈 죽여야지 분노가 싹트기 시작하는데 마음속의 분노, 마음속에 생겨난 미움이라고 하는 건 바늘과 가시와 같아요. 이것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쌓이기 시작하면 나를 찔러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을 전부 가시로 찔러버려요. 감히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 나쁜 놈. 그런데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모든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랴 또 헤로디아의 눈치를 살피던 안디바는 요한을 아켈라스 궁에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첫 번째는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20절,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가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 아멘. 예,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까지.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 변해. 말도 생각도 행동도 삶도 일절 변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 안디바는 내 탓이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하나도 안 변해요.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귀를 막았고 변화로 회개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헤로디아의 마음속의 분노는 차곡차곡 쌓여만 갑니다.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안디바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켈라스 궁에서 잔치, 생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장차관들 다 불렀고요, 도지사 다 불렀고요, 지역사회 유지들 다 불렀고 별들도 장군들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십니다. 술이 어느 정도 취했을 때 한 소녀가 등장을 합니다. 헤로디아와 전 남편 빌립 사이에 태어난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에요. 성경은 소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 코라시오는 14살 전후의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는 12살에서 13살 여성들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공주가 나와서 춤을 춥니다. 스스로 나왔을까요? 아니요. 엄마의 강요에 의해서. 24절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잔칫날 예나 지금이나 전문적으로 노래하고 연주하고 춤을 추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음란한 춤을 추고 남자들의 감정을 들뜨게 하는. 그런데 이 살로메는 왕족, 공주잖아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시대라고 해도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헤로디아는 자기 자신의 분노를 요한을 죽이는 일에 딸을 도구로 사용했어요. 참으로 악하고 못된 어머니입니다. 살로메가 춤을 추고 들어가자 갑자기 분위기가 업됐어요. 박수를 막 치고 소리를 지르고 살로메 살로메 그러고, 안디바도 술에 취했습니다. 살로메를 불러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여기서 멈췄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맹세해요.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왕의 입에서 나왔으면 이 말은 바꿀 수가 없어요. 야고보 3장 2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이것이 세례 요한의 목숨을 빼앗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와 베레아 땅의 주인입니까? 아니요. 로마 황제가 갈릴리와 베레아 땅만 다스리는 분봉 왕으로 임명을 해준 거예요. 그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로마 황제의 땅입니다. 평소에도 가볍고 조심성 없었던 안디바는 마치 자기 자신이 로마 황제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내뱉었어요. 쏟은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어요. 뭐 한 3분의 2 정도는 담을 수 있지만 온전히 담을 수는 없습니다. 안디바는 자기가 내뱉은 말에 딱 걸려버렸어요. 잠깐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뛰어갑니다. 뭘 달라 그럴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이 소반 큰 쟁반에다가 지금 당장 담아달라 그래. 헤로디아가 살로메에게 미리 알려준 건 아니었어요. 왜? 미리 알려주었다면 살로메가 엄마한테 물어보러 갈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세례 요한의 목 잘라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사전에 약속은 없었어요. 너 나가서 춤을 추어라. 너 나가서 춤을 춰. 그러면 안디바가 너에게 선물을 줄 거야.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 딸을 도구로 이용했고 자기 남편까지 끌어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해라. 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라고 사람들이 그 말을 기억하고 있을 때 살로메가 뛰어 들어갑니다. 25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곧이라고 하는 말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달라는 거예요. 안디바가 변명할 말도 핑계거리도 찾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요구를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요구에 안디바는 술이 확 깼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왕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막 이렇게 기쁠 때는 한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당장 달라 그러니까 마음이 쪼개졌어요. 여러 조각으로. 왜요? 의롭고 거룩한 세례 요한을 존경했어요. 헤로디아가 죽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면서까지 보호해 주었는데 이제 더 이상 보호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장차관들, 장군들, 귀족들 앞에서 맹세했는데, 여러분, 내가 술이 과해서 내가 농담했어요, 실수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왕의 체면과 위신은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고, 왕이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유대 백성 전체에게 소문이 나면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양심은, 안디바, 너 하나님 믿지? 너 그러면 안 돼. 세례 요한 죽이면 안 돼. 살려야 돼. 양심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잔치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건가 지켜보고 있어요. 생각 없이 내뱉었던, 술김에 내뱉었던 한마디 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잠시 침묵의 시간이 흘렀고 안디바는 병사를 부릅니다. 너 감옥에 가서 지금 당장 세례 요한을 목베어 소반에 담아가지고 오너라. 가장 나쁜 결정, 최악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하고 죽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마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뻘건 불인두로 지져놨다는 거예요. 화상당한 그 자리는 감각이 없어요. 안디바는 양심의 찔림보다 왕의 체면을 지키는 것을 더 우선을 했어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음을 기억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살로메는 소반에 담겨있는 요한의 머리를 들고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달려갑니다. 어머니, 여기 가져왔어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바라보며 헤로디아는 조롱합니다. 감히 나를 모욕했어?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목 없는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허망한 죽음이 있을까요? 어찌 보면 선지자의 죽음이 참으로 허망합니다. 왕이여,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했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목베임을 당해 죽었어요. 선지자는 죽었는데 안디바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수면제를 먹어도 포도주를 마셔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 내가 거룩한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를 지었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벌을 받아야 돼? 나 스스로 느끼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 안 해도 내 스스로를 벌하는 마음이 죄책감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세례 요한이 아켈라스 궁에 갇힌 후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예수님 사역에 대한 보고가 매일매일 헤롯 안디바에게 보고가 됩니다. 예수가 오늘 어디에서 누구를 고쳤고 100명이 지켜봤답니다. 예수가 벳세대 광야에서 5천 명이 모였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모두가 다 먹고 남았답니다. 귀신을 쫓아냈답니다. 병을 고쳤답니다. 불치병, 한센병을 고쳤답니다. 이 보고가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썩철썩 내려앉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그 영이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세례 요한과 같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있다는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심을 천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늘의 뜻과 같다는 표현입니다. 백성들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이 죄와 불법을 알았어요. 그러나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입을 여는 순간 잡혀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디바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 37년 아내,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였던 그 장인어른 아레다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갈릴리를 공격해서 점령해 버렸어요. 그때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그 벌을 지금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고, 2년 후인 주 39년 로마 황제 3대 황제 칼리쿨라가 헤롯 안디바를 유배를 귀양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 안디바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생각 없이 술김에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의로운 사람 선지자를 죽였어요. 시편 33편 8절은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니요. 이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육체는 고문하고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벌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믿음의 날들을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입니다. 받은 사명을 정확하게 기억했던 사람,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를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몇 사람이 예수에게로 갔어요? 오늘은 또 누가 갔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점점점 쇠해져야 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유대교에 충성했던, 유대교에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달려가던 바울, 그에게 부활한 예수님 나타나셨고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는 인생을 바꿉니다. 유대교를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고백하고 섬겼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위해 살고 마지막까지 예수를 위해 죽임당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살았을 때도 죽었을 때도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내가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겪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낮아져야 해요. 내가 낮아질 때, 내가 겸손해질 때 가정이 세워지고 행복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교회와 성도를 섬겨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족들을 섬기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겨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